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부터 사무엘서를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매일 성경 묵상 큐티집을 따라서 이제부터는 사무엘서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하는 사무엘서는 한 여인이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해 괴로워하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오랜 고통 끝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무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저는 오늘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했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신앙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해 괴로워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될까입니다. 아이를 가지기 어려워하는 가정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성경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의 아들 이삭은 6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그의 아내 라헬로부터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을 듣기도 했습니다.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130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의 아들 셋은 105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한도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가정에 귀하게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야기와 한나의 이야기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냐는 것이죠.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 한나가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서 그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찾아봅니다. 한나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자 그녀는 인생의 그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방법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위로였고 두 번째는 분노였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그의 남편은 그 아내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나의 남편이 한나를 위로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첫 번째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의 남편은 한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한나의 남편은 한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따뜻하게 말해 주었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그는 비록 한나에게 아들을 안겨줄 수 없었지만 한나가 만난 문제를 다른 것으로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방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 말입니다. 현재에 만난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른 좋은 것, 다른 위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 그것들로 위로를 얻곤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들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문제를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받곤 합니다. 한나가 만난 문제 해결 두 번째 방식은 바로 분노입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자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는 한나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를 격분시켰다 그랬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위로 대신에 분인나와 결판을 벌이며 그와 싸우는 것으로 그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아이를 오래 낳지 못하자 그녀는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들을 낳자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갈은 사라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라는 결국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한나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사라와 같은 첫 번째 부인이었고 더 많이 사랑받는 아내였으며 그러한 권한과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싸워볼 만했고 이길 자신도 그에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자기가 가진 능력과 돈과 재물과 지혜로 자기 앞에 찾아온 문제들과 맞서 싸우는 방식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이렇게 한나는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적당한 선에서 위로를 받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맞서 싸워 이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문제를 푸는 전혀 다른 세 번째 방식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제가 한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서 읽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위로도 대적을 향해 맞서 싸우는 분노도 아닌 기도라고 하는 세 번째 방식을 선택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며 아무런 힘도 아무런 문제 해결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더 쉽고 더 간단하며 더 강력한 방법들을 내려놓고 가장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기도라고 하는 연약한 방식을 그 인생의 해결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신앙이란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 알았던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 벗어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대체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하고 해괴한 방식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에는 문제를 푸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바보라고 놀림받는 우리들만의 방식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느려 보이며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는 방법으로 보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방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알았던 수많은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새로운 방법, 기도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기도로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기도는 참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간절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그 마음을 바꾸어서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1,000,000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1,000,000원을 주시면 제가 1,000,000원을 헌금하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은 왜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는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어차피 도로 다 드릴 건데 말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러한 이상한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자기 인생에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자기의 형인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심에 빠진 그는 아내들과 재물들을 강 너머로 보내고 밤이 맞도록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형과 화해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형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밤새 고민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답답했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과 화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난관과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벗어날 수 없다면 이기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매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로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한나의 이야기처럼 이상한 것이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도 한나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 인생에 만난 형과의 문제보다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형과 싸우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문제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싸우다가 형과 싸우는 이야기를 잊어버렸습니다. 형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온통 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나의 이야기로 돌아가 한나는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라면 저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건강하게만 태어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을 저도 이해합니다. 엄마와 아기가 건강하게만 태어나 달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의 인생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부모로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자랄 것인가? 또 나는 부모로서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모든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은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내 인생에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영혼의 문제 말입니다. 기도는, 신앙은 이 커다란 질문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살얼음판처럼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 괴로워하던 한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나 더 큰 문제를, 더 큰 질문을 그의 인생에 듣게 됩니다. 내 영혼은 지금 구원받고 있느냐? 저는 한나가 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그가 힘들게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자신의 엄마와 두 번째 엄마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두 번째 엄마의 자녀들과 자기가 가져야 하는 수많은 것들을 놓고 싸워야 되는 이 아들의 인생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안에서 이러한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갈 것을 상상할 수 있다면 저는 한나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했던 그의 선택이 100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한나의 그러한 결단은 아들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길러내었습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은 그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톨스토이의 말처럼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죽음을 맞을 노인이 아무리 신어도 헤어지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태어날 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랄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 하려고만 외쳤던 어머니 한나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질문의 해답을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반드시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은 무엇인가를 듣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세 번째를 준비했는데 명절날 너무 늦게 끝나면 다들 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읽으려고 하는 사무엘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에서 사무엘의 이야기로,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시작은 우리에게 기도를 결심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그 작은 기도가 무슨 일을 만들어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기도가, 우리가 멸시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아니 한 민족을 어떻게 바꾸어내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드렸던 기도가 한 아이를 어떻게 훌륭하게 길러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우리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대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수많은 질문들로 강가를 거닐며 고민하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대로가 열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로 가장 큰 변화와 가장 큰 능력이 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